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6페이지입니다. 126페이지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입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부터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해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해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을 넓힌 모든 기름과 간 이에 있는 커플과 두 콩팥과 그 이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니라. 아멘. 이 밤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벌써 출애굽기 이렇게 29장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의 핵심 키가 되는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이 핵심 키를 이해해야 출애굽기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키가 되는 말씀이 출애굽기 전체를 이해하는 바로 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구원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바로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바로 제사장 나라로 세우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구원했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작다고 일컬음을 받는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여서 너희들을 복의 통로로 써서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게 하겠다, 바로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조건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역할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분과 지위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위와 신분을 가진 자의 역할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장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함으로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는 일이 바로 더디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서 구원받은 신분이 되었고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 역할을 해라. 그 역할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기초를 가지고 창세기를 보아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부터는 5대 제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5대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필요한지
바로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구원받은 자의 역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요. 우리도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킬 수 있는 상태는 아직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하게 영화롭게 변화된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라는 이 구원 내용 안에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아직 우리에게 그 일이 성취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구원받았지만, 그리고 그 구원받은 신분은 절대 취소될 수 없고 흔들릴 수 없지만 우리의 상태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민족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를 쓰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목적이 실패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을 통해서도 바로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도록 우리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방식이 뭐냐면 바로 5대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5대 제사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5대 제사를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의 이해는 구원 안 받았을 때 5대 제사를 이해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레위기 4장에 보면 이 5대 제사가 또 나오거든요. 근데 5대 제사가 나올 때 5대 제사는 모든 사람들이 5대 제사를 드리거든요. 가장 먼저는 제사장이 5대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5대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회중 곧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5대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로 모든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는 사람도 5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5대 제사는 이미 제사장의 직책을 받은 자가 드리는 5대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 그러면 이 생각을 먼저 안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제사가 드렸지 않습니까? 그 관점에서만 제사를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온 제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의 직책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5대 제사가 필요하다고요. 구원받는 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일이 필요한 거지, 예수 믿어가지고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필요합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분명하게 제사장이 드려야 될 5대 제사를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29장에서는 5대 제사가 5개가 나오는데, 먼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되죠. 다시 말씀드릴까요?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5대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번제하고 소제하고 화목제는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자원해서. 그러니까 내가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제사가 성격이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씩 한 주에 이 5대 제사를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속죄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속죄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의무적으로 드려야 할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은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속죄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사람도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속죄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도 속죄제가 필요하지만 성화를 위해서도 속죄제가 필요합니다. 정결케 하기 위해서도 속죄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를 어떤 성경학자들은 정결제사 이렇게 바꿔서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모든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드려야 될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에서 보면 1절부터 12절까지는 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13절부터 21절에는 온 회중이 드리는,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속죄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6장은 족장들이 드리는, 이 족장이라는 것은 이 사회 지도자들이 드리는 속죄제가 기록이 되어 있고 27절부터 35절은 평민이 드리는 속죄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평민이라는 것은 예수 안 믿은 사람들, 지금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속죄제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는 말 그대로요, 죄를 씻는 제사입니다. 죄를 씻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그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죄에 대해서 크게 경각심이 별로 없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러면 굉장히 거부감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 죄 지었다고 그러냐고 그렇게 대듭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이 감옥에 갈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거죠. 뭐 벌금을 100만 원, 1000만 원 낼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내가 죽으면 지옥 간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 이것에 동의를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믿을 수는 없지만, 안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크게 감동해서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반응을 하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가 고난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특별히 고난주간인데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그렇게 안 들고, 또 내가 죄를 안 지은 건 아니지만 죄가 그렇게 심각한 걸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모태신앙이죠. 여러분도 모태신앙인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놀더라도 교회에서 놀았습니다. 뭐 삼치기인가 이거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뭐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그 놀이는 교회에서 배운 겁니다. 혹시 제가 욕을 한다면 그거 교회에서 배운 겁니다. 저는 교회 밖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그 암송을 잘해서 연필 받고 공책 받아갖고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지 않겠습니까? 생각하는 건 제가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빨리 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덕을 많이 보고 살았습니다. 교회가 저에게 준 유익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 죄 때문에. 제 성공을 위해서 저 잘 되라고 죽었다면 되게 그 감동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죽었다고 하니까 크게 감동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우리 부모님한테 죽었습니다. 죽으라고 얻어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은 죄는 그때그때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이후로 한 번도 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나도 모르게 욕하잖아요. 그러면 죽으라고 맞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값을 다 치르고 죄를 지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난리에 죽었다는 게 별로 감동이 없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예수님이 여러분이 죽었다면 고맙기는 한데 그게 그 정도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은 죄, 예수님이 양손에 못이 박혀서 죽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죄를 지으셨습니까? 머리에 가시관을 꼭 써야 됩니까? 옆구리에 창을 박아야 됩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바다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죽어야, 예수님이 죽어야 할 정도로 여러분이 죄 지으셨습니까?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제가 얼굴을 보아하니 아무리 여러분이 죄를 감췄다고 하더라도 한 100만 원 정도면 해결될 정도 죄 안 지으셨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뭐 누구한테 가서 커피 한 잔 사주면 아이고 미안해, 그러면 끝날 정도 죄 지으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성을 이해 못할까요? 그 이유는 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죄를 이해할 때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죄를 이해합니다.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거나 하라고 한 것을 안 한 경우를 죄라고 생각을 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뭡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조하실 때 모든 창조물은 관계 속에서 그 생명을 누리도록 창조합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물에, 나무는 땅에, 별은 하늘과 관계 속에서 생명력 넘치도록 창조를 하십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물을 떠나버립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나무가 땅을 떠나버립니다. 별이 하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뭐가 되죠? 생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땅을 떠난 나무가 뭐가 되죠? 목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떠난 별이 뭐가 되죠? 별똥이 되는 겁니다. 물고기에게 물은 떠나서는 안 되는 생명관계입니다. 나무에게 있어서 흙은 절대 떠나면 안 되는 생명관계입니다. 별도 마찬가지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즉시 물고기는 죽음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곧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므로 물고기가 자기 자신에게 행한 가장 악한 일은 뭘까요?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안 하거나 하라고 한 것을 안 하거나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이 자신에게 저지른 가장 악한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물과 단절한 것, 이게 죄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피 좋은 물은
다 관계 속에서 살도록 내가 창조했다는 걸 보여주시더니 하나님께서 곧바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곧 생명에서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린다면 인간이 바로 죄의 죽음의 저주 아래서 살게 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저주 아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건강하든지 좋은 대학을 가든지 좋은 직장 생활하든지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돈을 받든지 넓은 집에 살든지 좋은 차 끌고 다니든지 학벌이 좋든지 예모가 출중하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있는 모든 경우는 바로 죽음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경우가 된다는 거예요. 말기암에 걸린 것과 똑같지요. 여러분, 말기암에 걸려 있으면 학벌이 좋은 것이 그의 삶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좋은 직장 다니고 있다는 것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죽어갈 뿐이죠. 망해갈 뿐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 그리하여 죽음의 저주 아래 놓여 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이해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가장 긴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은 결국 죽음으로 끝장나는 인생을 바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죄의 본질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죄는 두 가지라고 말씀하죠. 먼저 하나님을 떠난 것, 그리고 하나님 떠남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의 저주 아래서 헛떡거리며 비참한 현실을 살아가는데 그 현실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의 저주 아래에 있고 그 저주 아래에 있는 현실을 인간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서 만든 것이 뭐냐? 그것이 각종 종교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음이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의 땅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죽음의 저주 아래 놓입니다. 인간은 생로병사라는 문제 속에 잡혀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원인이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애면한 이후에 인간 스스로 방법을 찾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에게 더 멀어지는 방법입니다. 그게 종교예요, 종교. 여러분, 종교는 우리에게 나쁜 사람 되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모든 종교는
우리에게 윤리와 도덕적인 인간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율법적인 인간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해야 될 것은 하고 하지 말 것은 하지 말아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우상숭배,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이 이런 비참한 현실 가운데 놓이게 되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그 비참한 현실을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으로 도덕적인 인간이 돼야 된다. 인간은 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거짓말 치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이 방법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난 인간은 자기가 가르치는 도덕, 그 도덕을 스스로 지켜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러니까 뭐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만 그것을 강요해요. 그걸 강요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가 난무하냐면 비난과 정죄가 난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더 악의비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요, 주님의 은혜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하지 말라 율법에 붙잡히는 교회가 되면 어디 설교 강단에서 나쁜 짓 하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좋은 일 하라고 가르치죠.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죠. 똑바로 살라고 가르치죠. 그런데요, 이로 인하여서 교회가 뭐가 되냐면 서로 정죄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서로 비난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왜 지구상에 왜 이렇게 싸움이 많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착하게 살라고 가르쳐서 그럽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도덕적인 인간이 되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인간은 더 싸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도덕적인 인간이 되는 일에 도덕적인 인간이 되라를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도덕적인 인간이 되라고 적용하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비극인 것입니다. 비극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봐보세요. 세상을 봐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여러 혁명들이 일어나잖아요. 혁명들이 혁명들이 막 민중 봉기가 일어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제 프랑스 혁명이라는 것이 막 일어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그겁니다. 그 전까지는 귀족들을 바라보는 이 서민들의 시각은 뭐였냐면, 귀족들은 정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품위 있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백성들 앞에 보이는 그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그들의 연설은 유창하고 교훈적이며 감동적인 설교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그들이 입고 있는 옷같이 명예롭게 살며 그들이 말하는 말같이 그들은 품위 있게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안 그래요. 더럽고 추잡해요. 아니, 자기들보다 더해요. 더해.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민중 봉기가 일어난 겁니다.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가서 감옥문을 부셔가지고요, 죄인들을 다 탈옥시키는 거예요. 죄인들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고 봤더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궁궐에 있는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진짜 죄인인 거예요. 요즘 우리는 이 정보화 시대에서 지도층들을 보잖아요. 지도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도층을 보면 요즘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지도층들이 얼마나
여러분 말도 잘하고 또 훌륭한 말 하지 않습니까? 또 보탬이 되는 말도 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뚜껑 열고 보면 우리보다 훨씬 추악합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요 속죄제가 필요해요. 언제 우리는 속죄제를 드립니까? 레위기 4장 13절을 봐보십시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속죄제는 언제 드리냐면 죄를 깨달을 때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자기가 말한 대로 못 산다는 것이죠. 결심한 대로 못 산다는 것이죠. 각오한 대로 못 산다는 것이죠. 기도한 대로 못 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설교한 대로 못 삽니다. 제사장들이 그렇죠. 제사장들은 일반 시민들이 볼 때 그들이 입고 있는 옷 자체가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품이 있고 너무나 영광스러우니 그들의 삶 자체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죠. 제사장 스스로가 또 그렇게 속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죄를 깨달을 때 속죄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인간은요 죄를 지을 뿐이죠.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을 뿐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냐면 인간이 죄 짓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비참한 게 뭡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아니 자신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 아무리 결심하고 각오해도 여전히 죄밖에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인간은 비참한 것입니다. 내가 제사장인데 죄 짓고 살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속죄제를 드려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죄 안 짓고 살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얼마나 노력합니까? 얼마나 각오합니까? 얼마나 또 기도합니까? 그런데 죄 짓고 살아요. 그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때 얼마나 자괴감이 듭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속죄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한테 우리 주님은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러 안전장치를 두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성경책을 읽는다고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은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죄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펴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이 성경 묵상한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고난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 부분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이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국률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은 심판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도록 성경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도록 돕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고난을 준 게 아닙니다. 네가 그 정도밖에 인생을 못 살아 하면서 주님께서 책망하려고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뭐 하려고요? 죄를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볼 때마다 죄를 깨닫는 자,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설교 시간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성경을 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손길, 나를 죄로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속죄제는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5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가 레위기 4장 3절에 나오는데요.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하나님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이 범죄하면 제사장에서 탈락되거나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그는 바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죄제를 드릴 때 가장 먼저 흠 없는 수송아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그 심령 속에 여전히 종교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 속에서 끊임없이 흠 없는 제물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인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종교 속에서 흠 없는 제물을 찾아서 그 흠 없는 제물이라고 그들이 여겨서 피해 제사를 드리는 많은 흔적들,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마야 문명에서는 1,000명, 2,000명을 그냥 막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저 계단에서 피를 이렇게 흘려서 그냥 굴리는 거죠. 그걸 스페인 사람들이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죠. 지금도 우리나라 무당들은 그 흠없는 제물이 뭐라고 생각하면 돼지, 웃고 있는 돼지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돼지 잡죠. 제사 드릴 때 웃고 있는 돼지 이렇게 딱 놓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어느 때는 막 닭모가지 삐뚤어가지고 닭피를 쓴 분도 계시죠. 잔인한 것은 갓 태어난 아이들은 흠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갓 태어난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일도 있습니다. 또 미성년자들, 아직 성인이 되지 않는 미성년자들, 얘네들이 흠없는 제물일 것이다 해서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제사를 인류 역사에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또 가장 흔한 게 뭔가 처녀들을 그냥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 일들을 해왔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성, 그 종교 안에서 흠없는 제물은 이렇게 바로 사람들을 죽이거나 짐승을 죽이는 일들을 해왔었죠. 하지만 이 땅에 여러분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죄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지금 수송아지를 여기서 드리는 것은 이 수송아지가 바로 죄 없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흠없는 제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약된 이 땅에 속한 것 중에 여러분 죄 없는 건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늘에 속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과연 죄 없는 분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죄가 없으십니다. 그것이 증거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저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라고 보증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입을 통해서 이걸 하시죠. 요한복음 1장 33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왜 세례를 베풀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을 세례 베풀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를 이렇게 베풀 때 성령이 내려서 누구 이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이신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흠없는 어린 양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바로 임하거든, 머무는 걸 보거든 바로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시다. 누구라는 거냐?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것을 바로 세례 요한에게 증언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보증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2장 32절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죽는 겁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은 죽음으로 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바로 입증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흠없는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속죄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29장 10절입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해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해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라고 말합니다. 해막 입구에서 안수한 후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안수는 뭘 말씀합니까? 죄를 정가시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 죄를 정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친히 짊어지셨다는 것에 대하여 의심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이 믿었다면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죄가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께 전가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죄책감을 가지고 살 일이 아닙니다. 혹시 죄책감이 여러분에게 들 때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경배하십시오. 그 죄책감을 씻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죄책감이 들 때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친히 담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내게 죄책감이 지금 생기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책감이 생길 때마다 괴로워하라고, 슬퍼하라고, 좌절하라고, 두려워하라고 죄책감이 생긴 것이 아니라 너의 죄를 주님이 친히 담당했다. 그러므로 주님을 찬양해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바로 그러라고 우리에게 죄책감이 생긴 줄 아시고 죄책감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성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레위기 4장 6절입니다.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그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피만 취하여 성소 휘장에 7번 뿌리라는 것이죠. 왜 휘장에 7번 뿌리는 것입니까? 휘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상징합니다. 피는 죄값을 이미 지불하였다. 바로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값을 지불했으니 더 이상 죄가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휘장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곧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뿌려진 휘장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장벽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곧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김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여러 고난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죄를 깨닫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를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받은 자다. 이것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숨어버리지 마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 더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죄제라는 것은 피만치하여 성소회장에 7번 뿌린 완전한 7번 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은 현재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예수께서 바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휘장은 완전하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역할을 합니다. 완전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성전 휘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장벽 역할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면, 그리고 성경을 통해 죄를 깨달았다면 그때마다 예수를 여러분이 붙잡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게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죄를 지을 때 참 부끄럽죠. 참 좌절이 많이 됩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제가 속죄제를 드리는 거죠. 이 시대의 속죄제는 수송아지를 또 잡고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내가 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숨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죄 지었을 때 도망가지 마세요. 숨어버리지 마세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죄 지은 것을 인해 여러분을 부끄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욕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 얻어먹고 나오십시오. 죄를 지었으니 사람에게 욕먹는 건 감수하세요. 부끄러운 건 감수하세요. 하지만 예수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니 그 은혜를 여러분 외면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회피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그 은혜를 내가 다음에 받을게요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매 주일마다요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 가운데 나오는 성도들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배에 나오려면요 제일 큰 장벽이 뭐예요? 죄 짓고 제대로 못 살고 특별히 또 성도랑 한바탕 했으면 제일 예배드릴 때 장애가 뭡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성도입니다. 성도. 그냥 그 째려보고 있는 거죠. 저 설교할 때 제일 힘든 게 무슨 설교 뭐겠어요? 저한테 상처받은 성도가 째려보고 있는데 설교를 해야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 그래도요 설교 시간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시간인 줄 믿고 그 은혜를 내가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겁니다. 부끄러워도 여러분 장로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권사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집사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 의지해서 하는 것입니다. 욕하면 바가지를 얻어먹고 감수하세요. 그거.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아들을 죽여버린 살인자. 부모가 어머니가 예수 믿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건 아니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죠. 근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살인자를 용서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서 살인자를 만났어요. 용서해 주려다가 용서해 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살인자가 그도 감옥에 가서 신앙생활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가 나를 구원했으니까 살인죄도 나는 용서받았다. 뻔뻔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져. 여러분 잘못하셨습니까? 사람한테 욕 먹으세요. 사람 앞에서
여러분 겸손하세요.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의 아픔을 인정하세요.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 발이 손이도 비세요. 그거 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으니까 당신한테 빌 필요 없어.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면 은혜를 포기하면 안 돼요. 하지만 욕먹는 건 욕먹으셔야 돼요.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출애굽기 29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되어 있습니다. 제단 뿔에 바르라는 것이죠. 제단 뿌리는 분향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향단은 뭐 하는 곳입니까? 성소에서 향을 피우는 곳입니다. 향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의미하고 있죠. 이 향기는 성도의 기도를 이야기한다고 계시록 5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가 흘리신 피, 그 피가 성전 희장에 열렸으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향단 뿔에 발라져 있으니 이제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요. 저는 여러분들이 죄 지었다면 예수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더욱 뜨거운 기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죄인이 기도해도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 이 감동, 이 기쁨 여러분 예배 기도 시간에 마음껏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버렸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다음 주에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의 속죄제는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죄 짓지요. 우리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죄 짓지요. 그때마다 예수 피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은혜의 통로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